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은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초막절에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이 드러내고 유대로 가서 그리고 드러내세요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시면서 너희는 때가 됐으니 너희는 아무 때나 가도 되지 하셨는데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 그 후에 이제 은밀히 가셔요. 은밀히 가셔서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드러내 놓고 하지 않고서는 은밀히 가시긴 했지만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고는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는 이 땅에 온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기를 예수가 이제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사렛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이야. 이제 이게 막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적들이 일어나고 오병의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38년 된 그 병자도 치료받고 또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근수근 누구야? 과연 누구야? 그래서 이것이 누구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군지 안다면 그때부터는 안식인데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만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만 안다면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선지자 뭐 엘리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맞았어. 그래. 그렇지만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포지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정말 맏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누군데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았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 7절에서는요. 6장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으로 계속 오병이어 표적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셔요. 떡 너희들 먹고 마시는 이 떡 갖고 얘기하지 마.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특수 제작해서 먹이셔서 그리고 나는 정말 너희의 생명을 살려고 내 살과 피를 나눠 주는 거야. 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7 장에서는요. 그냥 날 죽이려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구나. 무리가 얘기해.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들어서 알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지금 이 무리들은요.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왜 그러는 거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 그래."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전하셔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서 24절에 "너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25절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제 또한 무리들이 또 나타나요. 예루살렘
거기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 그런데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드러내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가 하면 이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막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막 선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국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지금 드러내 놓고 막 말을 하는데도 잡아서 죽이지 않아?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왜 잡아 죽이지 않아? 잡아 죽여야지. 안 잡아 죽이는 거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고 비아냥을 거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갈릴리 총구석에서 나사렛에서 자랐거든 목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아?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죽이지 않는 거 보니까 뭐 그리스도인 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지 않아. 우리가 알 수 없게 오는 거지. 이는 총구석에서 온 그런 목수의 아들이잖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마. 이 세상이 사는 게 왜 힘드냐?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 제 밑에 세대들, 또 그 밑에 아이들 다 지금요 많이 고통 속에 살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요. 왜 그래요? 외모로 판단하고. 그래서 스펙 쌓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고 서로 높아만 지려고 그러고 나를 못 알아주는 애 그러면 막 화가 나고 짜증 나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데. 그런데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지금 계속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글도 모르잖아.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우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흠모할 만한 게 있겠어. 그를 인정한다는 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은. 내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를 영접하라고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는 저기 글도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을 무신이라고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은 영접하기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외모로 보지 마.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자녀들이 다 힘들어해요. 다 이 세상에서 성공 줄 세우기로 그냥 막 힘들게 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래서 출세하라고 이것이 내 부모의 얼굴이거든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그렇게 너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온전히 있지 않는다면은 다 내 자랑인 거예요. '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하죠. 잘 됐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게 수치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긴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 갖고 되겠냐? 저렇게 해야지.' 부모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나는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뭐 부족해도 그냥 "너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자녀라고 계속해서 그 존재를 사랑하고 존재를 높여 줬어야 되는데 세상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안 해 줬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는 거예요. "난 사랑해. 네가 많이 배우든 가진 것이 없든 병이 들었든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완전히 부어지고 우리가 깨달아지게 됐을 때 그때 다 치료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육의 부모는 그냥 세상 가치관 속에서 산당이 아담부터 내려온 그 산당, 세상에서 높아지라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그 무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조롱하는 무리 오히려 이것은 더 예루살렘에 지금 산다. 그래 갖고서는 더 앞에다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이야." 하고 얘기할 땐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해 주었는데 그 성경은요 참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자세하게 이렇게 막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세하게. 이건 뭐 몇 절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침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 그래서 정말 이게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냥 성경만 쭉 읽으면 그냥 스토리만 좀 알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그 섬세한 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 이거 지금 자기는 뭔가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죽이는 거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외모가 정말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뭘 붙잡아야 돼. 무슨 뭐 뭘 붙잡아야 되는 거야. 물질을 붙잡든 아니면 무슨 뭐 학업에서 명함에 뭐 쓸 뭐가 있어야 되든 이것이 있어야지 안정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니까. 다 줄 세우니까. 그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다 상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이 다음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또 이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산당에 내려와서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우리 집사님 묵상 올라온 거 보니까 내 동생은 아이를 똑같이 한 살이 더 어린가 유치원 다니는데 왜 이렇게 몇 개나 5개까지를 막 뭘 시키잖아. 열심히 죽도록 나가서 일해 가지고 애들은 학원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계속 학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부모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 그때는 어디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게 맞아요. 낳았으면 책임져야 돼요. 사랑밖에 원하지 않아요. 애들이요 금쪽이 보세요. 원하는 걸 부모가요 막 악을 쓰고 막 소리 지르고 부모가요 화풀이 다 하잖아요. 짜증 내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요. 저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인데 정말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왜? 내 뜻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나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금쪽이 요번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애가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울어요. 이것이요 엄마가 얘를 사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애가 졸리면 뭐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재워주고 해야 되는데 짜증 내면은요 신경질만 내고 나중에는 여태까지 보면서 그 남편한테만 보여준 거 엄마의 모습을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한 뭐 두세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너무 난리를 치니까 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남편한테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뭐 아글아글 발악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 이거 싸우고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막 쌍둥이니까 더 힘들었겠죠 키우기가. 아글아글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안 울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양육이 안 된 거죠.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 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병자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걸 또 부럽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지금 애를 잘 양육하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막 이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유치원 다니는데 막 몇 개씩 지금 다 보내는데 나는 지금 하나밖에 안 보내. 그 막 불안해. 왜요 지금? 세상에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우리가 천국을 놓치고 주님을 놓치면은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는 성공 못 하겠네.' 이것은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당이요 그냥 무의식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 유천년 동안 내려온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막 정말 지극히 저도 그러고요. 아우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게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 이 복음이 들려지겠냐고요. 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겠냐고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이 예수님을 이렇게 무시하잖아. 신도 이렇게 무시하고 뭐 아무리 표적을 보여도요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목수의 아들이야. 지금 출신부터 후졌어. 뭐 스펙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과 싸우는 게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것이. 그래서 라오스의 사람들은 조금 나요. 왜냐하면 다 못 사니까. 그냥 다 못 사니까 거긴 좀 나요. 우리는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 갖고 막 대통령이 또 저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 막 세금 다 깎아 주겠다 그러고 이 세상은 막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따박따박 세금 떼는 거는 직장인들, 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 다 떼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다 힘들겠다는 거예요. 다 잔 사람 세금 다 감면해 줘요. 지금 상속세금 오고. 이 부자만 잘 살게 만드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러면 안 되지.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금이 안 걸려가 안 거쳐 가지고 부자들이 안 내게 다 해 주니까. 그냥 부자들이 다 찍어 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을 위해서 해요. 그래야지 내게 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다들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도 세금 딱딱 떼어서 다 가져가는데도. 응? 그런데 정말 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가져가는데 회장님들은 괜찮아. 그냥 자손 대대로 먹고 살고 뭐 상속세고 뭐고 뭐 지금 막 다 해주겠다고.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주님은 그 높으신 분이 정말 죽으러 오셨는데 대통령과 그 부자들이 얼마나 지금 돈이 많아요. 그들이 나눠주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 나라는 그런데 다 높아지려고 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잘 살면 돼. 이것이요. 주님은 지금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왔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러 갈 때에 나 심히 괴로워 죽겠다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리 그것을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시인이 뭐 죽겠다 그러고 신기하다. 사랑을 하시는 분이 왜 이러시나? 뭐 우리랑 똑같이 죄만 없으실 뿐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사형시키겠다고 십자가에 좀 매달겠다고 그리고 어디서 그냥 피 말리는 거예요. 피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 고통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악한 고통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피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말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 그걸 막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냥 참수형을 한번 시키는 게 낫지. 그러니 그거를요. 우리를 살리겠다고 주님은 오셨는데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 주님이 이 땅에서 겪은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고통이 있다 한들 무슨 그게 고통이 있겠어요.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으면 천국인 거고,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못 먹는 건 있겠으나 더 큰 집에 살지 못하는 건 있겠으나 어차피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천국에서 살면 되고, 그냥 그 사이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살아갔을 때에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버느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 욕심 부리고 사는 자들 천국에 오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교회는 다녀도. 그렇지만 정말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면서 내가 조금 먹고 하면서도 살아가면요.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천국에서요. 정말 큰 자로 영원토록 칭찬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돈 버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고 뭐 해야 되고, 주님을 놓치면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세상 학문만 가지고 있어요. 다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타락이에요. 똑똑할수록 타락이에요.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스펙 믿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내 기대,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 안 되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직장 생활하면 돼요. 그냥 누구 밑에서 조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욕심만 내려놓으면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뭘 먹어도 걔도 일자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그냥 일하면서 주어진 만큼 벌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너가 더 많이 먹어. 더 좋은 집에 살아. 더 좋은 차를 타. 명품을 입어. 이러니까 이게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안 되냐고. 여러분 이게 다 탐심과 욕심인 거예요. 주님은 먹을 것도 없고요. 머리 둘 것도 없어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정말 생명을 다 주신 거거든요.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에 갈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사랑이 구원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직분 가졌다고요?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요?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무슨 천국을 가요. 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난 교회 다니고 헌금 냈고 뭐 봉사했기 때문에 절대 못 가요. 제가 주님 전에 왔으면 천국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정확히 알아요. 거듭난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히 안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여기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가르치는 대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벌이 상당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탐심 때문에. 저도 왜 막 그래요? 탐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서 채워야지. 내가 기도해서 채워야지. 내가 말씀 연구해서 채워야지.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제가 성도님을 사랑만 하면 돼. 그냥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도 그냥 말씀 전하면서 그냥 사랑하고 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좁은 길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냥 우르르 몰려가고, 때로 무리들이 지금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무리가 나오고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자로까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참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죄인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죄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났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주님이 하나님 하늘에서 내가 왔고 너희를 살리러 왔고 내가 죽으러 왔다.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막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든 어떤 환경이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들이요 왜 못 잡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쑥덕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저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저거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말로만 하죠. 실제로 못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든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면 마귀한테 잡혀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그가 의인이라고 하고 그가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될수록 불안해하는 거, 이거 잘못될까 봐.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왜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대대손손 누려야 되는데 자녀가 잘못해서 못 누리면 어떡해. 그냥 그러니까는 이거를 참 고이 모셔가지고 자녀들한테 다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 자녀가 잘 돼야지 아프면 안 되잖아. 막 그 자녀 기도하고 막. 욥이요 의인이었어요. 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하는 중심이 뭐예요? 자기 탐심 때문이 어떤 거예요? 늘 불안하, 늘 염려하고. 그래서 그 부자였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중심 아주 밑에, 무의식 가운데 아주 밑에 고난이 딱 왔더니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가져가신 거죠. 처음에는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 없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그때는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다른 걸로 다 가렸어요. 막 뭘로 다 가렸는데 그 불안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라고 이걸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너 믿음을 봐봐. 너 왜 나를 믿는데 왜 불안해하는 거야? 너 왜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친구 보내갖고 막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막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인데, 나는 의인인데 빨리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한 거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했으면 빨리 끝날 것을
억울하다, 억울하다 막 친구들한테 막 3명이 달려드는데 3대1로 이겨요 막. "나 의인이야. 나는 얼마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의인이야. 야 심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래요.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안에 그 산당을요 하나님이요 그 고난 속에서요 이 욥을요 다 산당을요 부셔버리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너 무슨 소리 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 걸 딱 깨닫게 돼요.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다른 데 또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 갖고 그 욥이요. 하나님 딱 만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정말 이 산당이 다 드러나게 하면서 입으로 다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라고 계속해서 했을 때 주님 딱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귀로만 듣더니 내가 눈으로 뵀습니다. 그리고 딱 축복해 주실 때 그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 사랑해라. 기도해 줘라. 그랬을 때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고통당하는데 거기서 위로는 안 해 주고 정말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회개해." 너를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상처인 거죠. 내가 아픈데 막 그렇게 쑤셔대니까. 그랬을 때 그를 용서했을 때 그때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결국 사랑인 거예요. 언제 축복받느냐? 사랑할 때요. 내 안에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상처받았던 그 모든 사람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하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만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셔요.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피 말려 죽어요. 지금 뭐 조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피 말려 죽는 것 같지만 이건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내 탐심만 딱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내 규모대로 살아야지. 이만큼 주었으면 요만큼 살아야지 하고 내가 그냥 자족만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게 능력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능력은 자족하는 힘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 그것만 주님만 믿고 산다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저도요. 지금 우리 성도님 뭐 한 조금 성전 조금만 데로 가 갖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요 뭐 이자도 안 나가고요. 아주 편안해요. 그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이게 저도 훈련인 거죠. 타락하지 말라고. 정말 완전히 그냥 뿌리 내리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가운데 있을 때는요. 살아나는 길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늪으로 빠져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고통은 나를 살리러 오신 고통이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바라 노뱀을 바라봐라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신이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요 애들 다 외우게 합시다요. 우리 초등학교부터 다 외우게 합시다. 이것을 우리 옛날에 찬양했잖아. 이런 찬양도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때가 아직 안 돼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훈련시키기 때문에 정말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그래도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것을 대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냥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믿었다고요? 무리. 그냥 어느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런데 25절에서는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기득권 세력들이 살잖아요. 그러니 왜 안 죽이는 거야? 이거는 무시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리죠. 그냥 뭐 병자였든 뭐 이런
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다 하듯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는 이런데도 믿지 않으냐? 겸손한 자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요.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면 환경이 가난해져야지 심령이 가난해져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래. 그래서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 그대로 막 산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요.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스펙이 없어. 외모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하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가장 한심한 거죠. 그 안에 정말 신이 오셨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지키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데 왜 내가 스스로 작게 느껴지냐고요. 이거 마귀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으면서 조금 먹든 많이 먹든 하여튼 있는 대로 먹으면서 그리고 그냥 구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조금 있든 오래 이 땅에 있든 뭐 어떻게 됐든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지금 십자가 져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갈 거야. 어마어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여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 목사님 중에서도 총회장 목사님이에요. 가장 그런데 너희들은 뭐다? 여러분 누가 가요? 거듭난 자가 가요. 십자가 지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총회장의 총회장 목사님 못 가는 거예요. 그가 정말 온전히 겸손히 내려오지 않는다면 못 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못 갈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게?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려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지금 헬라인 가르쳐 가려고 우리 못 만난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근데 주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게 입혀지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더 강력하게 입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용서하고 정말 사랑할 때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역 식구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면서 알려줘야 돼요. 정말 알려줘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자녀도 육의 자녀, 영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참고 드러내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직분은 있어도 믿음이 없는 부모도 있어요. 권사님이지만 믿음 없는 권사님 많아요. 그냥 직분만 줬어요. 안 줄 수도 없고 연사도 많은데 그러니까 그냥 명예권사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다 계급장 떼어내야 될 것 같아요. 다 떼어내고 그냥 성도로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겸손한 것 같아요. 목사님 나 권사 직분 떼어내고 나 무슨 직분 떼어내고 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정말 나 스스로라도 우리 모두가
이 직분 내려놓고 정말 성도로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온전한. 그래서 결국 그냥 우리 교회 그냥 다 직분 없앴으면 좋겠어요. 직분은 그냥 다 성도, 거룩한 자.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도님이야. 그리고 그냥 구역장님, 지역장님, 이것이 저는 제일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할애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성도로 하고 지역장, 구역장 이런 이 직분만 영혼을 돌보는 직분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해야죠. 그럼 그나마 있는 분도 또 다 나갈 거야 아마. 하여튼간에 우리는 낮아지는 게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러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든다고 하고 우리 모두는 높아지려고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그 흘리신 그 고통, 피와 그 살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모습처럼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